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 살펴봤는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기록이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그 각 복음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하는 말하고 마태복음 하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말씀이 약간씩 다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방거리가 되겠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만들어낼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걸 잘 맞춰서 아무 문제가 없게 이렇게 글을 잘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게 쓴 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는 더 신빙성이 있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자기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구나.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더 큰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저번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조화를 시켜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매끄럽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다른 여자들과 같이 갔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기 보면 두 사람이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도 나오고 또 살로메 이렇게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급하게 장사 지내는 바람에 제대로 향품을 이렇게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섬기는 일에, 무덤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아니라 무덤이고 시체가 있는 곳이고 참 생명이 없는 그곳인데, 빛이 없는 곳인데 아직 이른 아침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서 금요일 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지만 그때 그 다음날이 안식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정말 그들에게 안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 다 쇠약해져서 그 육체가 다 이렇게 참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냈고,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가면 뭐가 해결될 것 같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가봤자 무덤이 돌로 막혀 있고 또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이 간다고 해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더니 가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마 이 사람들 조금 이제 벌벌 떨다가 다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돌이 움직일 필요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필요했어요. 그렇죠?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하실 때는 돌을 움직여놔라 그렇게 했잖아요. 돌이 움직여야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돌 안 움직여도 그냥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붕대 칭칭 감고 나왔잖아요. 천을 감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 없이 그 자신을 감았던 천은 다 그대로 있고 자신이 그대로 나왔는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돌이 옮겨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사로는 나사로를 위해서 돌이 움직여야 됐지만 예수님이 돌이 움직여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걸 증거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던 것이죠. 그 육신적인, 물리적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 불신앙의 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돌을 굴려 내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옮겨졌다고 빈 무덤을 보았다고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을 봤는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냐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빈 무덤만 봤으면 저번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다른 데로 옮겼는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기한 것을 봤어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기한 거 경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으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설교, 그렇죠? 이 설교야말로 참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 중심의 설교요.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한 그 여자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안심을 주는 참 성도들을 위한 그 복된 설교입니다. 누구를 찾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왔느냐?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 찾는 마음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떤 예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런데 죽어서 망하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다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 말아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아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누구 말이 어쩌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빈 무덤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했지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던 사랑하던 사람이 다 죽었구나가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야겠죠.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라. 그 말씀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무슨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거기서 천사긴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타락한 천사가 누구한테 왔어요? 여자한테 찾아왔어요. 그렇죠? 여자한테 와서 남자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죽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여자에게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부활의 동산에서는 어땠어요? 천사가 또 여자들에게 가서 남자들은 여기 없는데 가서 남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생명의 소식을 다 전하라.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그 죄의 도구가 되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복된 도구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참 놀라운 구원이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여자고, 제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도한 여자도 사람도 여자고. 하나님의 참 은혜롭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신속히 순종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일을 만나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지금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신속히 기쁨으로 나가서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 적용이 된 거죠. 그 전날 밤만 해도 그렇게 울던 여자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장하러 가는 그 말씀에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순종하여 가는 그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러 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돌아다니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만나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하세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만나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향료가 필요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향기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향료를 예수님께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향기를 이제 영적으로 맛보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야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평안하뇨 한마디 하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이 평안하뇨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뇨 그랬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인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는 all hail 이렇게 했고 요새 성경에는 greeting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사말 할 때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평안하뇨 이렇게 했겠죠. 또는 잘 있었는가 이렇게 하셨겠죠. 우리는 인사하면서 서로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평안을 빌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하뇨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불안과 무서움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능력 있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슨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라보니여 선생님 했지만 이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참 그 감정이 벅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에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락 있게 절해서 경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는 여자들이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제가 누가 아파서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껴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에 예수님 얼마나 반가워요? 하고 껴안을 것 같은데 마리아도 그렇고 아마도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껴안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군요 하고 그 앞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죠. 이 발을 붙잡았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 말에 귀신은 발이 없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손으로 허리에 넣어보라. 그런 진짜 몸으로 나타나신 것,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이제 주님과 다시 떨어지기 싫어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지만 이 세상 쾌락 어떤 곳으로도 집에 가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유튜브 보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야겠다. 그런 걸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서 다 잊어야겠다. 그런 걸로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 되었어요. 어제만 해도 지옥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주님 만나고 천국이 되었으니 주님 발 앞에 너무나 좋은 거죠. 주님 계신 여기가 천국이고 이 순간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자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할 일을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나 붙들고 있지 말고 가서 내가 주는 사명을, 임무를 수행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활의 큰 유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 말씀 순종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고 그곳이 가장 즐거운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나 붙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말아라. 옛날 생각으로 예수님 이제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붙들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런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가서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행하는 사람,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었으면, 여기서 위로를 받았으면, 여기서 내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수요일에 열왕기하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원수들이 다 물러나고 거기 문둥병자들이 그 원수들이 도망간 곳에 가서 그 남긴 모든 물건을 취하고 먹는 것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참 먹다가 무슨 생각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너무 좋구나. 여기 집 짓고 우리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여기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텐트 치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았으니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아무 말 안 했어도 여자들이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야겠지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기쁨을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되겠구나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전하래요? 예수님이 10절 말씀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질 때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미운 사람들입니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다. 내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 제자들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 형제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마치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저들은 나의 원수요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셉이 사실 애굽에 팔린 것도 사실 형들의 악함 때문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이 형제들, 이 믿음 없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난 이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사랑 없음과 믿음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다 이루시고 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난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만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도 이 복이 있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없던 그 사랑의 생명, 소망의 생명,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사랑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